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쓸리면 금방 상처가 남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때로는 큰 상처,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 가운데 굉장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힘겹게 하고 때로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사람으로 받는 상처입니다. 특히 말로 받는 상처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누르고 내 눈앞에서 나를 기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누명씌우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몸 하나 쓸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너지고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굉장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뉴스 보니까 어느 택시를 나이 많은 손님이 탄 겁니다. 딱 탔는데 택시 기사가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자꾸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고 갸우뚱갸우뚱하고 목적지 다 와서 돈을 딱 주고 나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하더니 그때부터 승객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팼다나요.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끌려간 겁니다. 승객이 뭔 잘못 있습니까? 갑자기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를 패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군대 때 선임과 후임 관계였어요. 그때 이제 못 살게 군 거죠. 두들겨 패고 못 살게 굴고. 중요한 것은 그때 선임이었던 택시 승객은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었나? 당신 그 사람 맞아요? 근데 이상하죠. 두들겨 팬 그 택시 기사는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억압, 폭압, 빼앗김, 눌림, 내 눈앞에 나를 기만하는 거, 범죄 사건 같은 거 크게 생기면 항상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릴 적을 조명합니다. 왜냐?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상처받고 억압당하고 폭행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게 있는 자가 어느 순간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괴물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막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살인도 하고 불도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인생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고 의지하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빼앗긴 겁니다. 나를 팔아먹은 겁니다.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가서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눈앞에서 기만을 당하는 겁니다. 갑질을 당하는 겁니다. 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 감옥 가면. 이 여자가 막 말 함부로 합니다. 자긴 높은 지위에 있다고.
요셉은 자기의 자유, 인생, 젊음 다 빼앗기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아이 같았으면 자살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 겁니다.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 너희 형들 보디발 장군 너 안에 나 가만 안 둘 거야. 나 쏙 빼놓고 도망간 술 마시던 가는 장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야.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종교에서도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초월하십시오. 거기서 자유로워하십시오. 자유가 됩니까? 내가 당한 한과 수모와 고통과 억압이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요 막 몸에 병도 생깁니다. 암도 생기고. 오늘 요셉이 응답받은 걸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요셉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고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 요셉은 다 압니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어디 멀리 갔습니까? 저도 제 자녀가요 멀리 갔습니다. 걱정 되게 많이 됩니다. 뭐 상처 안 받게 뭐 잘 도와주고 그게 가능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 여자 앞에서 누명을 쓰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 상처와 압박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나가서요 선으로 바꿔서 내가 뭐 자유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람들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 있습니까?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내 품 안에 자녀입니까? 때로는 일도 나가고 사회도 나가고 군대도 가고 어디 멀리 가기도 되어지고 그때 내 자녀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 거칠게 하는 이 세상에서 사기치려고 눈이 시뻘건 이 세상에서 어쩜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훔치고 살인하려고 그렇게 막 환장한 이 세상에서 내 자녀를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내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 겁니까? 우린 자녀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녀가 나가기 전에 넣어줘야 돼요.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리어 선으로 바꿔지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온 땅에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가문 이루시고 믿음의 자녀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 그래요. 요셉이요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언약이 되어 있던 거예요. 언약이.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자녀에게 공부 가르치기 전에 언약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 자녀에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들 복음 교육을 먼저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런 상처면요 어느 누가 감당합니까? 어느 누가 이깁니까? 어느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자녀를 승리케 하고 응답받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향.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난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다 보니까 안산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저 남자 저 여자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애 낳고 어쩌다 보니까 집을 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서 어쩌다 보니까 중직이 돼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향은 지금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욱
예수를 아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돈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군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때나 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아는 길,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사건 같은 거 굉장히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주님, 이 사건 가운데 인도하신 분도 주님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아는 이 사건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로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온 땅이 생명 얻고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 어쩌다 보니까 안산에 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5개국 80만 명의 다민족이 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안산이고, 이 사동에는 러시아 복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다가 웃습니다. 어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을 이렇게 정확히 인도하십니까? 세계가 복음화되어 있는 이런 길로 주님은 인도하신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만남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과 팀들은요, 가는 곳마다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속에서 지역을 책임진 일꾼이 나오고 미래를 책임진 후대 지도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모든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가치를 발견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구원받은 축복을 더욱더 깊이 알고 내 인생에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내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나 귀하고 내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 만나고 사는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이런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힘나게 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뜻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예수를 아는 길, 더욱더 세계가 복음화되는 길, 우리 인생의 가치를 누리고 참 축복을 누리는 길. 하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밑에 표시 보십시오. 그러나 고난과 위기와 상처의 길로 포장돼서 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길, 복음을 더욱더 아는 길, 우리 인생의 가치를 누리는 길로 인도해 나가는데 포장지가 고난과 상처와 위기로 온단 말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의 길로, 복음을 더욱더 아는 길로, 인생 최고의 자리의 길로 인도하는데 포장지가 고난과 상처와 위기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 섬기고 교회도 짓고 뭐 헌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왜 이런 고통 많습니까? 왜 내 이 상처 받아야 됩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믿음의 위인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때 나를 견고해 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 바울이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가 이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왜냐? 포장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위기와 사건은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물 받으면 포장지 일평생 간직할 겁니까? 찢어버려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알맹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상처는 다 포장지였어요. 다니엘 당한 고통과 순환과 억압과 다니엘과 세 친구 불에 집어넣고 사제굴에 집어넣고 다 포장지였다 이 말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세계 복음화의 길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예수를 더욱더 아는 길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그동안 착각했었습니다. 내가 고난과 위기와 상처 가운데 왜 응답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은 지금 분명합니다.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로, 내 인생을 예수를 더욱더 아는 길로, 내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만큼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능멸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있는 그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예수를 더욱더 아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복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포장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포장지 붙잡고 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상처에 승리했습니다. 1번입니다. 상처를 초월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주님이 상처 안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고 매맞고 잡혀가고 포로 되고 사자굴도 가고 능욕당하고 막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때론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내 남자가 하루아침에 죽어서 시체가 돼서 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반절 내용입니다. 여자들 감사했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를 주면 우리 감사하겠습니까? 스데반은 자기 돌 맞아 죽는데 감사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까? 믿음의 위인들은요, 참고 인내하고, 그게 아닙니다. 상처가 있는데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많은 상처가 이상하죠. 요셉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을 것인데 상처가 상처되지 아니하게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갈 때, 팔려갈 때, 능욕당할 때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이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내 자녀의 어려움, 나의 어려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상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감옥 갔다, 애굽으로 갔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다,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해와 달과 11별 세계복음하는 꿈 가운데 내가 애굽으로 비용안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 만납니까? 왕하고 친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치인들 만납니까? 정치인들 수용된 감옥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실망할 거예요. 내가 이제 감옥 가고 이제 죽어 나오는구나, 이럴 것인데 요셉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혹시 긴 터널과 같은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교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요, 상처를 초월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최고의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응답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인데 이것이 축복이 되어져요.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뭐라 합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나 죽이려고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 하나님이. 여기서의 답은 하나님이 다 바꾸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고 사지로 끌려가고 내가 능욕당하고 보통은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일평생 한 맺힙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자기 아들의 모반의 쿠데타에 의해서 시므이가 막 흙을 뿌리는 거예요. 다윗 장군 옆에 있는 장군 하나가, 왕이여, 명령하시면 저 죽은 개와 같은 할례받지 않은 자네 척있습니다.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냥 두어라. 내 속에서 난 자녀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겠느냐. 역시 큰 인물들은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에게 뭐 큰 인물, 뭐 호연지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구원받은 성도 인생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만 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 나가야 돼요. 자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당했는데, 상처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였고 하나님은 다 바꿔서 아버지가 지금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다. 어떤 명강의보다 힘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보다 여러분 자녀를 위기에서 구하는 부모의 진심 어린 포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상처 가운데 매여서 슬퍼하고 한맺히고 고통에 빠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막 악에 바쳐서 막 다 죽인다 하지 아니하고, 막 차물고 막 밀고 다니고 하지 아니하고, 막 칼부림하지 아니하고, 막 어둡게 인생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한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승리 언약. 여러분, 언약이 아닙니다. 나의 언약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나의 언약이란 뭐냐? 그것이 내 세포 속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속에 언약이 박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인터뷰 왜 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1차, 2차, 3차?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게 쑥 나오게 돼 있어요. 요셉은 말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형, 그거 있잖아, 그 꿈, 해와 달과 11별 볕이 담는 꿈. 형들이 짜증이 난 겁니다. 야, 우리가 니를 섬겨서 우리가 니한테 절할 것 같아? 얼마나 이 꿈 얘기를 많이 했던지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서 그 꿈, 늘 말하던 그 꿈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나의 언약이 되었으면 생각도 말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가는 길도 다 언약이었어요. 그냥 대충 교회 나갔더니 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냥 성경 공부했더니 신학원 갔다 왔더니 내가 뭐 엄마가 막 돼서 막 상처가 발판되고,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얼만큼 나에게 언약이 세포 속같이 영혼 속까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내 말, 내 행동, 내 판단, 내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질 만큼 우리 부모님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언약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 세계복음화 어느 순간 꿈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온 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자리에서 온 세계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해와 달과 11별 별 집단 가족과 세계 다 살리는 거, 이걸 늘 붙잡고 기쁠 때만 붙잡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막 위기 있을 때, 하나님 내 지금 누명 쓰고 감옥 왔습니다. 기한도 없습니다. 상관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내가 나 못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언약 주셨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 주셨죠. 하나님, 나는 내 현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약, 나의 복음, 나의 믿음, 확신 있는 언약에서 나오는 나의 언약. 이 언약에서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뭐 언약,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나님 다시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에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나와야 돼. 저는 세계복음화 언약에서 예전 교회가 갈 계획을 찾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전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설교도 해나가고 행정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데 저 믿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서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있냐 없냐, 요즘에 기독교가 힘이 없다는데 성도가 준다는데, 그거는 영어 표현으로 none of my business입니다. 내 알 바 아닙니다. 나 상관 안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맞게끔 우리 후손들을 양육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언약, 목사님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지금은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 하나님 언약 되어질까요? 지금은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악하고 급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취직 승진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위기예요. 그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데 공부를 되게 잘한다,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그게 홍수 재앙이 오고 전쟁의 칼날이 오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 속에서 뭐가 나오냐? 내 인생 계획까지 나와야 돼요. 인생 계획.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모는요 자녀 얼굴 보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겠다, 이 아이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태의 문을 열어서 이쁘고 귀한 자녀 준 거지 밥 먹여주라고 준 자녀 같습니까? 부모님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을 때마다 내 인생 계획이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언약에서 인생의 방법이 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게 언약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예전교회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교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야지. 이것이 그냥 교회는 갔다 오는데 집에 왔더니 오늘 말씀 뭔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다음 주도 급하게 가고, 그건 위기 옵니다. 위기. 말씀 속에서요, 매주마다 말씀 속에서 내 인생 계획이 점점 더 발견되고 구체화되고, 내 인생의 방법이 점점 더 발견되고 구체화되고,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발견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갈지, 어디를 가야 될지, 결국 내가 이룰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의 끝에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게 복음 가진 부모님에게 있어서 복음 가진 자녀에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매 시간 예배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서서히 하나씩 응답이 오는 이런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 팍 만났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더욱더 아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세계의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최고의 가치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단지 포장지일 뿐입니다. 하나님, 포장지 찢어버리게 하시고 안에 있는 중요한 거 내가 붙잡고 승리하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대충 잡으면 막 이제 가나안 땅 간다 해도 홍해 앞에 만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 대충 잡으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냐 보고 와서 흔들리는 겁니다. 언약 대충 잡으면 헤브론 땅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언약이 구체화돼서 내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박혀져서 이 언약이 내 인생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계획이, 방법이, 목표가 여기서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잡고 나의 언약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나의 언약이 잘 각인되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성경에 단어 3가지 나옵니다. 뭐 다 중요하죠. 그리스도, 뭐 세계, 만민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후대를 놓고 중요하게 보는 단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입니다. 제가 한번 잠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특히 후대, 자녀를 교육하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뭐 사람 차별합니까? 그건 아닌데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냐?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이 교회가 후대운동 시스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에 이 시스템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교회에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왜냐? 학비 받는 건 그냥 받는 것이고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어떤 당위원 한 분 이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이걸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태영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어느 순간 다 커가지고 뭐 하나님 언약 붙잡고 뭐 보디발 장군 앞에서 뭐 하나님 믿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땐 들어간 것도 많고 각인된 것도 많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는데 홍해는 못 건너가 하면은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요 어려서부터. 요셉이 감사하죠. 어려서부터 이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 자녀가 공부는 잘하는데 아이가 똑똑한데 언약이 없다. 나중에 목사님 얘가 이제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잘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자녀를 본 적도 없고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 세상 방법, 세상 인본주의, 세상 도움 그거밖에 안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 말이 나올까요? 자녀가 그때 다 커가지고 뭐 언약이나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겠습니까? 전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내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각인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였습니다. 형들 이 언약 계속 얘기하니까 형들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저놈 저거 입만 벌렸다면은 매일 그냥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고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은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우린 월, 화, 수, 목, 금도 학교 가서 예배하고 토요일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주일날도 아침 9시부터 예배하고 아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너네 같이는 안 했을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렇게 해야 돼. 날마다입니다. 왜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날마다 모일 수 있는 시스템 바꾼지 압니까? 그냥 한 주에 한 번 그냥 예배 시간 10분 늦게 와서 10분 일찍 나가고 그냥 예배 설교 듣고 일꾼 낼까요? 교회 붙어 있는 게 기적 아닐까요?
어느 세월에 세계복음화하고 어느 세월에 중직이 돼서 어느 세월에 순교자의 길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믿음 세워질까요? 주님 방법입니다. 날마다 같이 하고 날마다 같이 밥도 먹고 날마다 길도 여행도 같이 가고. 초대교회, 우리 예전교회가 붙잡은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잠언서 8장 34절 보니까 32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나오는 맨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에서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아,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요셉의 응답입니다. 날마다의 응답.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 오직의 응답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오직이었습니다. 끌려가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 누명 써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 나중에 인생의 응답 다 받고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 보통 있으면 응답 받으면 이제 그것도 놓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 오늘 마지막 형들이 또 불신앙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언약. 인생의 모든 게 오직이었습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잠언서 1장 다 내 아들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맨 마지막 1장 33절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아멘. 공부 열심히 한 자가 평안히 사는 게 아니고, 글쎄요, 이 평안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내 인생의 분란을 막고 분열을 막는 것이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오로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이 되어주는 교회. 예전 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비전 2025에서 이 응답 누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려서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날마다 오로지, 뭘 하든지 시작부터 날마다 오로지 평일교회에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물이 쏟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상처 아닙니까?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애통하는 눈물. 우리가 이제는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애통해야 되는, 상처랑은 약간 지금 차원이 틀린 거겠죠. 우리 이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 인생에 3번 울었다고 나옵니다. 성경 보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 43장 30절이었습니다. 그때 왜 울었습니까? 동생 베냐민 만난 장소였어요. 마음이 막 북받치는 겁니다. 요셉 보디발 장군 앞에서 나 아닌데 울고 안 했어요. 재판관님 한 번만 봐주시고 감옥에서 내 인생 돌리도 이런 거 안 울었습니다. 자녀, 동생 보고 울었어요. 이것은 내 혈육에 대한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는가. 나를 그렇게 잡아먹듯이 잡아먹었던, 쥐잡듯이 잡아먹었던 형들이 내 동생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되냐? 이 땅에 상처받은 자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빛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나를 통해서 실족하는 자가 생기지 아니하게, 오직 예수 복음이면 되잖아, 그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그걸 할 힘이 없다면 상처를 안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말 한마디 하나, 내 생각, 내 눈빛, 내 손짓, 내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눈물입니다. 불신앙에 빠진 자에게 요셉은 울었어요. 자기 형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50장 17절입니다.
요셉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야곱이 유언 남겼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눈물 어떤 눈물인지 압니까? 불신앙에 대한 눈물이에요. 형들이 아직도 못 믿는 겁니다. 형들 생각에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 안 죽인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죽이겠다.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언약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형들은 야 이제 아버지 죽었어, 우리 보호막이 죽었어, 우리 다 끝났어, 막 벌벌 떨고 뭐 찾아가서 뭐 종들에게 뭐 무릎 꿇고 뭐 종들, 아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집니까? 요셉 응답 받은 걸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믿어집니까? 우리의 두 번째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에요. 불신앙에 빠진 이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져. 세상이 하나님 믿으면 돈 줍니까? 밥 줍니까?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막 빨리 막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고, 그 나중에 80 먹고 90 먹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한 번 하나님 은혜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아보지 못하고 돈돈돈돈돈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요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상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우리 교구 장로님들, 우리 교구 내에 상처받은 성도 있거든요.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아유 복음인데 그것도 몰라 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밥 한 번 더 사주시고. 저는 예전 교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000만 명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와 있는 이분들 어떤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만난 맛을 알고 누리고 저 가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언약의 완벽한 성취 눈물. 형들이 딱 왔습니다. 총리님 저희입니다. 저희가 저기서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드디어 복수의 칼을 네 다 가만 안 둘 거야, 그겁니까? 야 내가 이겼어, 형들이 나한테 절하랬어, 이겁니까? 그때 눈물 어떤 눈물인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어도 참았어요. 하나님 언약 이루실 거죠? 형들이 내게 와서 절한다며요. 언약 이룰 거죠? 요셉이 휴가도 안 갑니다. 자기 동생 보고 싶은데 고향에 안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드디어 쭉 서 있는데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볏집단이 절한다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요셉이 우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닦게 됩니다.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누가 나 미워했어요, 예전 교회 사랑이 없어요.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 불신앙에 빠진 세상을 보는 애통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눈물, 그건 상처가 아니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눈물. 자녀를 어떻게 교면되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어느 순간 이런 위기, 능욕당하고 빼앗기고 멸시당하고 갑질당하고 포갑당하고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는 위기 올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때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무엇이 되었는가, 그 언약이 내 자녀에게 나의 언약이 되어서 인생 계획과 방향과 목표가 되었는가. 그러면 내 자녀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꾸셨습니다.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을 세계복음화와 예수를 아는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포장지가 좀 험악해요. 절대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속에 있는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여러분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남기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남기고 여러분 모든 가문이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이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